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5장, 26장 두 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26장 32절까지 두 장인데 내용이 하나의 장면처럼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봉독은 12절부터 그러니까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이후에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러 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소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스토리가 이게 베스도는 누구고 벨릭스는 누구고 더둘론 누구고 이게 좀 뒤편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과정의 긴 서술로 이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장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가 유대 소요에 강경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문제죠. 너무 강경하게 진압해서 로마에 소환이 됐고 새롭게 부임을 한 사람이에요. 부임한 지 사흘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부임하고 하루 쉬고 여기 도착한 게 사흘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구역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벨릭스와는 달리 공사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총독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왔다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율법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죽고 나서 계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제사장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권력자인 왕이 자기들의 뜻대로 백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족이 돼줄 존재를 왕이 바뀌면 새로 다시 임명을 해버려요. 이 유대 기득권들은 총독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오자마자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그만큼 컸다는 거고 또 신임 총독을 압박해서 이 기회를 잡은 김에 그러니까 묶여 있잖아요. 바울이 구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의 취임을 기념해서 자,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달라 라고 하면서 뭘 말하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베스도에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베스도가 보호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임하자마자 문책을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쵸. 네. 근데 이 베스도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명한 사람, 공과 사가 구분이 뚜렷했던 사람이라 아마 뇌물을 바랬거나 이 기득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좀 있으면 바로 자기가 문제를 당했을 텐데,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쯤 후에 재판을 열었고 유대 기득권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 지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변호했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의식한 베스도는 바울의 의견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혹시 갈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바울이 이미 이동 중에 죽이려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으니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가이사랴에 들렀는데,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이 지금 근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녀는 후에 로마 황제 디도의 첩이 되기도 했던, 굉장히 좀 문란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될 존재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미 율법은 공공연하게 기득권을 통해서 무너진 지 오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제사장 그룹, 왕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밑에도 아마 이 일반 백성도 이런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벨릭스는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사건을 말하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였던 벨릭스는 로마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로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도무지 자기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 종교적이고 유대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인 아그리빠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소개는, 여기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면 황제 재판장에 서야 되는데 죄목을 적어야 될 거잖아요. 적을 말이 없으니까 거기 적을 것 좀 도와달라. 뭐라고 적어야 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약을 좀 해드린 거죠.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대해서 주목하는 점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젊을 때부터의 삶이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고, 그것은 모든 유대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는 바리새파 사람이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바뀔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 기득권인 사두개와 항상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분봉왕의 입장에서는 늘 서로 견제되는 세력이기도 했고 골칫거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왕은 대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서 이 사두개랑 완전히 친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리새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존재였겠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으로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결국 스스로의 힘을 사용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를 낳았죠. 이스마엘.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의에 대한 열정, 그것은 발견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힘이 빠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5년이 더 지나서야, 그러니까 10년 기다리다 못 견뎌서 해낸 그 일, 그 시간에 1.5배를 더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과 사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흘러감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빨리 신앙을 성장해서 이렇게 할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는 단 하나의 존재, 이삭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번성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의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맹세까지 해주셨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재물을 놓고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어겼을 때는 이 재물처럼 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다 건 맹세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 16절 이어서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확정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다. 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주신 소망인데 왜 바울을 고소하고 미워했을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는 일들은 내 선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쌓는 일, 자기의 선악의 주권에 의해서 의를 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선악의 주권자가 돼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돌을 들어서 애굽인 하나를 때려 죽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모세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그 일을 행하고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안에 40의
혈기왕성한 모세는 죽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 왕자였던 만약 4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80에 무능한 노인이 돼서 나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3번이나 해요. 완전한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만 하나님은 그를 쓰세요. 미디안에서 광야를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40년을 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게 털렸거든요. 그게 털리기 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75세,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분이 주겠다고 한, 번성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하지만 사실 99세가 될 때까지 그는 실제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0.1이라도 자기에 대한 힘이 남아있으면, 힘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여 발생한 어떤 일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애굽인을 죽일 돌을 집어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력과 젊음을 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보내게 하시고 80대에 그를 부르십니다. 왜 79살에는 안 부르셨을까? 아마 자기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었다면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털어낼 때까지. 그건데 뭐가 해결해주죠?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제풀에 죽는 거예요. 아주 빨리 해결이 안 돼. 미치겠어. 어떻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자기 부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완전히 믿는다는 건 완전히 자기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90%의 자기 부정은 10%의 불신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얘기는 나는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100%의 자기 부정은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100%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겠지.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능력은 되지만 나는 안 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른의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이,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나는 힘을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나는 힘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가 갑작스러운 일, 위급한 상황,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고백과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힘이 튀어나오겠죠. 이게 어른의 겸손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른의 겸손, 사실. 근데 아이는요, 갑작스럽고 위급하고 분노할 만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진짜로 힘이 없으니까.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3번의 거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의 것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광야 시간인 거예요. 계속 거기는. 힘 빼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지가 했다고 할 게 분명하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협업이다. 기드온의 300명의 이상한 사람들.
자, 손으로 물을 쥐고 개처럼 핥는 사람들이에요. 개처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마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처럼 핥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제거해 버리세요. 사사기 7장 2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지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7장 7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자,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뽑힌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가치를 막 찾아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뭘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인간적 가치를 막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성에 자꾸 가치를 부여하죠. 경계태세, 용맹함, 순종함, 이런 것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자기가 부정될 때까지 털어버리세요. 이 터는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터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게 털려나가는 건데. 자,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적할 때, 이 유대에는 2만 2천이 있었습니다. 12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2만 2천이 있었어요.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리가 이걸 이겼다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상황에 전혀 하나님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많이 남았어요. 12,000이 돌아가고. 근데 다시 10,000명에서 9,700을 보내버린 거예요. 300명. 3만. 거의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들로 300을 남겼어요? 가장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로 남긴 거예요. 개처럼 물을 먹는 이상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털어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털어내달라고 간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털려 나가야 비로소 내가 믿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겸손했던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려 나가야.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요구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자, 날마다 자기를 업시켜서 자기 열정을 날마다 뿜어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자기라는 옛사람의 선과 의에 대한 주권, 그거는 그냥 알아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이 힘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와요. 우리의 의를 향한 열정을 추구하라는 것보다 스스로 의를 제어해라 라는 자기 부인의 명령을 날마다 받아요. 사람의 의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알아서 자라납니다. 매일 처리하지면 안 될 정도로 밟아도 잡초처럼 자라나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육적 유대인으로서 선택은 받았지만 새 언약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두는 바울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할 건데 하나님이 해준다고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28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다 갑자기 부활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려야, 그쵸?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 믿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그게 소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지 알 것이다. 누가요? 이 살아난 마른 뼈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주인인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됐고 성령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체험되고 증언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때, 이 한때는 거듭나기 전의 상태죠. 그때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눈에는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에게 절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대한 수건이 벗겨지면 그는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가 나사로 보내서라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눈이 거쳐서 이 수건이 거쳐서 율법 안에서 자기의 절망을 보게 되는 일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기적만을 취하는 거죠. 배워가는 문제를 넘어서 이게 이제 이 소망과 믿음은 동시다발적인데 율법과 은혜는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바울은 과거의 성도들을 강제로 부인하게 하려고 했고 그 믿음의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신앙을 강제로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런 분노와 열정에 부풀어서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상황을 또 묘사를 하는데 서술상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 상황을 묘사할 때 조금씩 얘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옮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가시도 친 책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이 표현이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들었던 것,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것,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핍박한 일처럼 그 일은 그 자신한테 결국 고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1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 너만 고통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16절 보시면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자, 어떤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보세요.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만 증인이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뭐 사형리를 섭렵한다든지 교리를 섭렵한다든지 전도 특공대에서 배운 스킬을 사용하는 건 절대로 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도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그분 안에서 드러난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증언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우리한테는 열정이 자꾸 생기거든요. 배워서도 할 수 없고 연구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수동적이에요. 항상 본 데까지만 나타나면 보게 되고 또는 체험한 것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보다 풍성한 서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 데까지만 얘기하는 거. 제가 뭐 연예인 얘기 몇 번 했지만 제가 본 연예인이 2명 있어요.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예. 이나영 씨랑 신해철 씨를 봤는데 둘 다 서점에서 봤어요. 다른 서점에서. 예. 근데 기억이 나요. 진짜 이나영 씨는 머리가 얼마나 작은지 모자를 썼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나영인 걸 눈치챘죠. 또 신해철 씨도 부인하고 와서 이렇게 척을 그때는 아마 연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서술을 위해서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던 믿지 않던 난 봤어 이거예요. 증인은 그런 겁니다. 더 대단하게 뭔가 꾸미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증언의 목표, 이게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17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하는 것. 복음은 그들이 처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희망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네가 처한 그 자리가. 증언은 거듭난 자에게예요. 자기에게 선과 의가 없음,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서 그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행이야. 이걸 그냥 실체적으로 보여줘요. 따라서 자의적인 율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행동의 제약으로 느껴져요. 어둠을 보기 전에는 멈출 수 없는 행동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나 성도의 핍박을 너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이래서 안 한 게 아니죠. 어둠을 보고 그 다음에 빛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을 못 보는데 빛을 향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사탄의 세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선악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잖아. 시작점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이나 공동체적 지식이 아닌, 교회 공동체적 지식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갑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에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눈이 열린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를 부인할 힘을 얻게 되죠. 세 번째 목적은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들게 하려는 것.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표예요. 교회가 되려면 앞에 두 가지의 전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기 절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빛이 되시는 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돼야 됩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에 속해서 선악의 주권자로 살던 삶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 연합하게 하신다. 여기에는 이미 이러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여있는 모임에 그를 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교회됨이라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해줬다라는 증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 안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통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몇 번 우리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물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저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대다수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인간의 영적 절망도 느껴보지 못하고 의대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차 있는 곳. 거기에서 교회로서의 사역을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분들도 저도 서로 못 견딜 겁니다. 교회는 이미 거듭난 자로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거기를 거듭나게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거듭난 자들만이 추가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속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고, 교회 된 사람 속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한 명도 없었죠. 저랑 아내랑 일요일이었는데 저랑 아내랑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형식도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설교로 준비도 안 했어 그때는. 네.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놓고 같이 나누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때로부터 벌써 4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꼭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됨을 저는 실시간으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연합이 바울의 증언의 최종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야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도에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 이 교회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지킴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연합을 지키는 것은 교회로 불러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조직이나 규율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잘 있을 때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정복해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내가 앞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은 현재의 교회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걱정해줘요 막. 하지만 진짜 교회는 교회가 성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보호하고 그 무엇도 교회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증언의 목표가 똑같죠. 얘기하는 게. 교회됨에 대한 목표를 하고 있어요. 본 것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발생한 거듭난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 것. 이 사귐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의 일을 나는 하고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뭐 그렇다 쳐도 이방인은 있어 본 적도 없는데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죠. 네. 이것은 창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죠. 미리 택하심, 예정.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한 사람만이 이 증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계획, 친절함, 뭐 접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의 방식들 있잖아요. 전혀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전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회개를 했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죠. 자기 선악의 주권과 자기 의를 부인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하나님만이 옳다면 그럼 네 걸 부인해야지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그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 나쁜 짓은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무의미한 게 이미 자기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는 데서 다 걸러져요. 그거는 뭐 자기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인데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 유대인들의 발작 버튼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방을 포함시키면 막 다 뒤집어지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인 아그리빠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오히려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걸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유대인인 이 사람을 보자 또 그 얘기를 꺼냅니다. 22절에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자 베스도가 이제 바울이 미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데 복음은 이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설득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좋게 바꾼다면 우리는 더 이상 증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증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 거에서 뭔가를 바꿔버리면. 설령 그들이 수긍을 내 바꾼 복음으로 그들이 수긍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에 수긍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에 수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인 아그리빠를 향합니다. 하지만 아그리빠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는 쉽게 안 넘어가.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언은 짧거나 길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짧으면 더 짧게 한 적도 있어요. 누가 그랬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의 길고 짧음, 내용의 풍성함이나 명쾌한 요약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랑 똑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교회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택하신 옛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그리빠를 향한 진심. 총독과 왕과 기득권들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깨달았고 또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석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 이 두 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미움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참된 증언, 내가 체험한 증언을 통해서 목표가 뭐냐면 선악의 주권과 자기 의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 미리 교회 되었던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게 증언의 목표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자리까지 드러내셨든, 여러분 때로는 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거듭났는데 본 게 없어. 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광야를 이제 막 나왔는데 뭘 받겠어요. 그러면 견뎌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가 뭐 힘들겠네 어쩌네 하는데 진짜 광야 생활을 겪어본 분들은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어느 열매도 없고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항상 고통스럽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느 자리까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든 그 본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한다고 했던 것들이 절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은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체험한 것을 증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